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홉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두려움에 매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왕권이 이제 이렇게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은 아주 안정적인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마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가능하면 또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호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1절 2절 다시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사신을, 이렇게 사절단을 조문하러 보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이렇게 그 왕을 대신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우호국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문안을, 조문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이 암몬 족속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사울 왕 통치,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하기 전에 통치 초기에 길르앗 라베스를 공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암몬 족속이. 이 대목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너희들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을 빼고 항복해라. 기억나십니까? 굳이 항복을 받는데 오른쪽 눈을 빼라. 왜 그런다라고 했죠? 네, 왼손에 당시 방패를 잡고 이렇게 오른손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왼쪽 눈으로 이렇게 방패를 이쪽 편에서 가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눈을 보고 싸우는데 아예 오른쪽 눈을 빼놓고 항복을 해라. 다시 말해서 항복을 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니까 그냥 농사나 짓고 우리 노예로 속국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오른쪽 눈을 빼고 항복하라고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했던 이 암몬의 나하스, 그때에 사울이 도와주죠.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 거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다윗이 이런 이 암몬, 이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다음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조문을,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를 볼 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사울 왕의 적이었지만 이 나하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모종의 어떤 도움이나 은총을 베풀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찌됐든지 지금 왕이 되어진 후에도 우리 은혜를, 그 헤세드, 우리 언약에, 우리 그 어제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왕의 식탁에 앉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그 은혜를,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교만하기보다는 과거에 이 모든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도왔던,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갚으려는 따뜻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막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다 흘려버리고 마음의 분노는 막 돌에다가 가슴에다 막 새기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내게 정말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정말 다 갚으려고 하는 그런 기억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새 왕이 된 이 한운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여서 돌려보내죠. 3절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지금 이 암몬의 신하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호의로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절단 조문인데 지금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곡해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잘못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다윗이 그동안 왕이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주변 국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함으로써 이 모두를 다 이렇게 정복하였습니다. 평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볼 때 이 강력해진 국력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상대의 호의가 호의로 보이지 않고 이게 저의 엄청난 저 힘과 권력과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왜 그러지? 그걸 그대로 호의로 좋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실제 이 암몬의 수도인 이 라빠가 매우 견고한 성곽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이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염탐하는 거다라고 이걸 매우 불편하게 좋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이런 사절단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다윗 왕의 이 진심을 읽을 만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는 신하들의 말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죠. 4절 보시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남자들에게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수염을 절반 잘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걸 반만 잘랐다, 이게 아니라 수염을 절반만 잘랐다라는 것은 여기서 반은 한쪽 부분만, 수염이 양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한쪽 부분만, 반만 이렇게 잘라놨다라는 거죠. 반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치욕적인 일로서 최고의 모욕,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죠. 오늘 우리처럼 뭐 속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전체를 그냥 하나로 두르는 통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건 이 사절단이 입고 왔던 통으로 입던 이 옷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미니스커트처럼 엉덩이 부분까지 드러나도록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도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절단에게 이처럼 모욕감과 수치를 주는 건 뭐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암몬이 오히려 다윗을 상대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호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처음 시작이 뭐였죠? 이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나보다도 가진 게 많은데, 나보다도 똑똑한데, 나보다도 힘이 센데,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내고 나를 생각해서 뭔가 권면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이게 내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못하다라는 이것이 그 사람의 호의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게 와서 좋은 뜻에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불편한 겁니다. 잘난 체 한다는 거죠. 본인이 잘난 체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우습게 보이나? 이게 뭔가 매사가 비틀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없으니 이게 결국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도 없지만 정말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에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단순히 이 조문 사절단에 상대방의 호의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뭐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내가 듣기에 은혜가 되어지면, 내기에 달콤한 말씀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오늘 바르게 성경을 해석했다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기준도 나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배경하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말씀에 부딪히는 거, 내가 다 고치고 돌이켜야 하고 막 바꿔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조차 없다 보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조차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호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하고 거슬리면 어떻게 받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친다. 말씀으로 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분들이 처음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우리 가정, 우리 형편, 내 사정을 잘 아시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아니,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하면서부터 삐딱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키고자 하는 주의 말씀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는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면, 내 귀에 거슬리면
이 호의의 말씀도 말씀으로 그때부터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는 어떻게 하든지 척을 짓지 말아야 하지만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말씀을 들려집니까? 잘난 자기는 뭐 또 나들으라고 그러나 자기나 잘하지 뭐.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못 받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함이 있으면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 영적인 분별함이 이렇게 없는,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은, 불안함은 늘 매사에 모든 것이 삐딱하고 부정적이면서 그냥 기준이 항상 자기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몰라요. 저 그냥 싫어요. 저 그냥 이런 거 싫거든요. 그냥 싫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러는데? 이게 중딩 아이들이 그냥 싫어요. 아이들 하는 거나 장년이 되어서 이렇게 직분을 맡은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이거 제 마음에 안 맞아서 제가 이런 거 싫어서 다음에 할게요. 이게 기준이 나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업을 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빈번하게 하기도 합니다. 거침이 없거든요. 왜요? 교회는 세상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서 달려드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어찌됐든지 오늘 지금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조문사절단, 엄청난 수치와 이 지금 모욕을 당합니다. 자, 이 사절단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전령을 앞서 보내서 이 상황을 다윗 왕에게 먼저 알립니다. 5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우리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모욕한 이 암몬의 왕 한운, 또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 신하들 앞에서 인간적인 분노를 먼저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충분히 힘이 있잖아요. 아니, 암몬이 이렇게 했다고? 내가 아버지 봐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도를 지나쳤다. 내가 잡아다가 혼쭐을 내고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분노를 드러낼 만도 하죠. 충분히 그럴 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수치를 당하고 오는 신하들을 배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렇게 오지 않고 여리고성 앞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들의 그곳에서 머물도록 쉼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을 중시 여기죠. 신하들을 먼저 아낍니다. 그들을 먼저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리고 왕국의 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으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암몬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도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뭐죠? 정작 보시면 다윗은 침착한데 자신들이 잘못했잖아요. 자신들이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는, 마음이 늘 뒤틀려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사과하고,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좀 엎드리면 끝날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미움이 된 줄 알고,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용병 33,000명을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을 덮으려고. 잘못을 저지른 가운데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국가 멸망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보를 들은 다윗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보냅니다. 그게 7절이죠. 그런데 7절에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상비군, 다윗의 전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발된 정예 부대를 보낸 겁니다. 선발된 정예 부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지금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정예 부대만을 보내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전면전보다는 핵심적인 이런 전력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암몬의 기세라도 조금 이렇게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8절 보시면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사람,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암몬은 성문 앞에, 아람 용병은 들판에 들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협공, 포위하는 전략을 짜면서 내일부터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보시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 가운데에서 형제 아비새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어서 용병을 사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진심을 두려움이라는 왜곡된 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늘 두려움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본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서도 불안한 겁니다. 너무나 큰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이게 제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에 매이게 되면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조차 없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걸 막 방법을 여기저기 다 찾아다닙니다. 이런 어려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아시지도 못하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멀어지면 우리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옆에 성도를 누군가로 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분별치 못하는 겁니다.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희에게만 저런 은혜를 베푸시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이야기하면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겉으로 박수야 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으니 그냥 눈이 가리고 귀 막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모든 기준이 나한테 맞춰지지 않으면, 저 은혜 내가 저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조차도 분별이 안 돼서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종된 우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서브를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종업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장님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음식도 좋고 자주 가고 싶죠. 반대 상황은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탁탁 하면서 성질 부리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종업원 때문에 두 번 다시 불편해서 안 갑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왔다가 어떻게 보면 종 때문에 불편해서 못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그리고 그 담대함 가운데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보고 그걸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도 없으니, 두려움이 있으니 계속해서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를 두는 겁니다. 자꾸만 잘못된 판단에 영적인 분별력조차 없으니 주님이 맡겨주신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내리는 잘못된 판단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다시금 평안을 되찾고 회복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